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가 다가오는데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연말이 얼마나 바쁜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이 연말에 우리 손이 너무나 복잡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잡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애를 써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그 모든 책임들을,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 있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손에 잡으면서 이 한 해를 마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가운데에는 우리는 무엇을 꼭 붙잡고 나가야 하는가, 붙잡고 우리가 책임질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보여주는데, 의로움과 아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한다고 우리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첫 번째,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는 평화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순풍의 향해에 앞서 위기가 먼저 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의 주님을 받는 것보다 거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위기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항상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평범한 유대인들, 한 남자와 한 여인 요셉과 마리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그 좋은 소식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는 여기에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 태에서 잉태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는 바로 초자연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초자연 일이었고 여기에도 초자연 일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이 약혼보다 더 강력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거의 결혼한 그 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결혼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면 이혼을 해야 했던 그런 법적인 일들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매우 심각한 일이 됐던 것이죠. 특히 약호 기간 중에 혼인 밖의 성관계는 간음으로 여겼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처벌도 동일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특히 이 시간 가운데 약혼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이 서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혹시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면 그 집안의 옆에 하나 더 세우면서 방 하나 더 만들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목수인으로
카펜터로서 나무나 돌로 이 방을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족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을 거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면 요셉은 나가서 낮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고 make a living을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 집을 세우고 이 방을 만들면서 이 가족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 준비할 때에 집도 어떻게 하고 어떤 집을 필요하냐 이것도 구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구들을 필요하고 그리고 아기들도 낳았을 때 얼마나 그 준비가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바로 내가 마리아와 함께 결혼할 이제 평생 같이 살아갈 나의 피안세가 됐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집을 준비해야겠다. 이 행복한 가족을 세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소식이 옵니까? 바로 여기 임신했다는 이 소식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요셉한테 너무나 충격되는 일이 아닙니까? 임신하다니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었고 좋은 가정 출신인데 어떻게 임신을 한다? 요셉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어디에서 오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는 자신이 마리아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는 것은 이 임신되는 것은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요셉은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인과 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 가문은 이것은 death penalty도 있을 수가 있고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여인이 내가 그냥 받아줄 수는 없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마리아를 조용히 이혼시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법적으로 고발할 것인지가 그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요셉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 그 평판은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reputation, 평판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큰 관심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위하여 내가 행동도 바뀌고 나의 생각도 나의 말투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뉴욕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뉴욕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작은 마을에는 그 평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가운데 요셉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건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요셉에게 멀리하게 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소문은 소년간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과 쉽게 고소만 하면 마리아가 틀리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며 조셉은 그냥 innocent 하다고 받았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비됐던 지참금과 이미 사람들에게서 받은 모든 선물을 그냥 요셉이 가져가면 됐을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요셉은 공개적으로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셉은 마리아는 공공연한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지 않고 그가 그것을 다 가져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요셉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거 알면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하면서 그 attention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과 생각과 말투를 보면 그게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 나는 너무 unfair한 것,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9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 resolve. 한국말로는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he resolved. 결단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나갔다. 감정적으로 또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고 명확한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도 내가 의로운 그 길로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창피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만 나가고 있는 것인지. 미가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로운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사랑이 있는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결혼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공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안에의 모든 것 가운데에 마리아한테 보여줬던 것은 그 조용한 행동을 통하여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픔은 마리아한테 갈 아픔을 바로 요셉을 책임을 지면서 가져갔던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그 컴플레인을 받고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이것을 다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리아는 이 자비롭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잘 그 상황에서 몰랐는데 그래도 자비를 나눠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자비를 나눠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는 요셉의 말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 신실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기 먼저 와서
요셉한테 내가 다 설명을 해줄게, 이것은 나의 일이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한테 먼저 걱정하지 마,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 이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도록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한테 이렇게 했었을까요? 이 작은 문제에 그냥 타이밍만 좀 바꿨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했으면 여기에 요셉 결단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그냥 따라갔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실까요? 그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의 성품을 시험하고 연단하며 드러내시고 다가올 일들을 위해 요셉을 준비시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온 가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핍박이면서 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 모든 오르를 통하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살리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셉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어려움을 주면서 결단의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요셉의 삶의 즉각적인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전에 우리의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사용을 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는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의로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의로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부끄러움을 받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란과 도전을 가져오는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복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갈 건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의로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본문의 나머지 말씀은 요셉을 훨씬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우리한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바로 이제 요셉한테 말을 할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메시아의 줄, Messianic line에 올 사람은 바로 너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그 말씀은 구성은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포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이 시간마다 있었던 약속의 성취되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This seed of Abraham,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만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자가 바로 너의 아들 예수란 것을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그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인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 혼자 살릴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빨리 구원해 달라, 이러한 장면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타는 건물 안에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누가 들어와서 건져내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 앞에 어떠한 메시아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연말에 기쁜 날이지만 지금 고난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고통이 많습니다. 아니면 관계 안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암의 문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이 가난함이 너무나 차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너무나 외롭고 아니면 내 가족 안에 내 어떤 멤버가 너무나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그냥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채워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날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를 하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것은 바로 예수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란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란 것을 우리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은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육체, 상황, 삶, 이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경고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를 용서를 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는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 특히 예수의 구원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이름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은 이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줬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는가? 우리 예배 자리는 나오지만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사야 7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아시리아와 이프레임에서 공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피난처,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믿음을 굳게 쓰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말을 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오만한 그 마음으로 나는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I am self-sufficient,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때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말을 했던 것이죠. 너는 너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능력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예배 자리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선택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에 내가 혼자서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들어왔었을 때 그냥 우리의 죄 해결만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래의 문제가 아니었고 mere transaction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의 구원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함께 하기를 위하여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가 dwelt, 스케노, 우리 가운데 청막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곧 있으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항상 부탁하는 것은, 목사님 저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방 쓰는 거는 꼭 제 친구들이랑 쓰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친하지 않는 사람이랑 방을 만들어줬다, 그 아이들이 바로 와서 목사님 이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저 엄마 아빠랑 같이도 자지 않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내가 잘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같이 방을 쓰는 게 얼마나 치밀한 일인지 친구들끼리도.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번역으로 하면 He pitched a tent, 예수님께서 이 텐트를 세웠다, 청막을 세웠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무엇을 원했죠? 관계. 그 다음에는 성막을 주님께서 지었을 때 무엇을 원했죠? 그 임재를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더 영국적인 장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를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창조했을 때 동상을 만들었고 성막, 성전, 성육신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마리아를 위해 집을 준비했고 오해 속에서도 마리아를 겪을 수 있는 수치를 대신 감당했던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셨고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의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죄의 수치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죄인들과 함께 머물렀고 세상이 이 사람은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는 않지만 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은혜를 우리한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실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주님 섬길 때도 제가 아까 말씀한 거 이 의로움 가운데에 우리가 의롭지 않고 다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도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 실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실망 속에 하나님께서 이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관계를 위하여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항상 이 장소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갈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영원히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늘의 맛보기, a foretaste of heaven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냥 순종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이 성탄 계절 가운데에 이 의로움을 붙잡고 이 아들과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든 아무리 어려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께서 놀랍게 일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